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제 우리 요한계시록의 본론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장은 우리 크게 나눠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였어요. 2, 3장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대비를 갖다 해서 아담에게 언약하셨던 그런 양대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구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찍이 양대 언약을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양대 언약은 복과 나라인데 이 나라는 이제 자손, 땅, 통치 이렇게 되어졌고 복을 줬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섯째 날 준 겁니다. 여섯째 날 6일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으로 이들을 끌어들였지만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너는 죽는다 라고 약속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과 악을 알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대로 이를 에덴에서 추방을 갖다 했습니다. 이 에덴에서 추방한 것, 이걸 우리가 어둠의 세계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둠의 권세, 이걸 빛의 권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지의 상태가 땅은 혼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흑암 위에 있었던 땅의 상태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눴던 이 상태가 빛이 주관하는 세계고 어둠이 주관하는 세계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왜 지금 새삼스럽게 창조에 대한 것이 언급되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하려면 창조 사역과 그 다음에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여전히 창조와 섭리에 대한 것을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종교 개혁 이후에 그 개혁자들의 성경을 보는 눈은 매우 예리했어요. 그래서 이 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건 천상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천상계에서 이제 이루어질 일이고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지금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주셔가지고 섭리를 갖다 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천하계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천하계에서.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창조 사역, 이걸로 해가지고 이미 영적 존재들의 예배가 하늘에서 이미 완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여시고 우리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영물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그 세계예요. 이제 그 세계는 이 섭리사 끝에 나와져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나오는 그 하늘나라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는 이 천하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구원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구원사. 왜? 에덴에서 추방을 해가지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이 에덴에서 쫓겨가지고 죽었던 사람들을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대속이 있어야 이제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이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세계관을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구속, 이것이 우리 그 구속사에서 보고 있는 세계관의 원리예요.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구속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창조 사역을 했을 때 언약하신 이 내용을 마치 섭리사에 있는 일에 어떤 뭐 앞뒤를 바꿔가지고 있을 만한 이런 일로 보는데 차원이 다른 얘기다. 이 여섯째 날은 타락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건 타락 전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 전에 있었던 일들을 행령량으로 다 망하게 하시고 다 죽게 하시고 이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선택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죽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미 죽은 거를 창조를 하시고 여섯째 날 주셨던 그 양전약을 아담에게 이걸 복으로 주셨지만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서 아담도 하와도 뱀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이 인생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야, 내가 지금 이 짐승 권세에 이렇게 저주 아래 종로로 타고 있고 차마 못할 짓을 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골라가면서 하면서도 우리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맞아. 그래서 이 죄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돼요.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망은 지금 우리들을 발목을 잡으려고 그래요. 너는 내 종이었었는데 어디가? 너는 내 밥인데 어디가? 라고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 진리 안으로 도망가려고 한다면 사망 권세가 자꾸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인데 내 말 들어야지. 너는 내 부하였잖아. 내 신하였잖아. 근데 이제 와서 어디를 간다는 이야기야. 이게 자꾸 붙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단에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로 인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이 본분의 문제는 인생 삶에 대한 본분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본분의 문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이렇게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응앙 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이제 본능에 따라 가지고 뭐 태어나자마자 울고 젖빨고 그리고 뒤처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쨍얼거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이 어린 시절을 사는 거야. 물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때로는 천사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들이 엄마하고 기싸움을 갖다 할 때 천사라고요? 안 그래요. 천사는 무슨 천사요. 엄마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 엄마하고는 밀당으로 해가지고 훈련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잘못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기 부모고 뭐고 없어요. 그 위에서 분리만 딱 해버리니까. 근데 그거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은 어떤 교육일까 해가지고 이 교육의 역사가 인류 역사하고 함께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건 정도가 없어요. 기독교 교육이 아닌 교육으로 해가지고는 세상의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교육을 잘 받고 뭐 해가지고 여기서 성공하고 그러는데 그거 전부 거짓말이야.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만약에 정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만들고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 2000이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그 정답에 따른 교육을 왜 안 했겠어요? 그거 하면 또 부작용 생기고 다른 방법 하면 또 부작용 생기고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오도록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답을 찾지 못해 인간들은. 자기 인생 70년 80년 살면서 나 닮아라 나 닮아라고 우리 자녀 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못한 삶이지만 나 닮아라 나 닮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그건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게 본능이에요. 왜? 가장 자기가 우월한 종자라고 믿어지니까 나의 어떤 혈통을 따라가지고 종자가 만들어져야죠. 우수한 종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짐승세계에서 있는 생육 본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은 남다르게 이렇게 일부일처제로 해가지고 거기서 힘세다고 해가지고 많은 암컷을 갖다가 누리고 사는 짐승들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을 가지고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신 거거든요. 근데 짐승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른지를 알고 우리는 착각을 갖다 하는데 다를 거 없습니다.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기 전에 짐승 만드셨거든요. 이 짐승을 갖다 만들어셨는데 그 짐승도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그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은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이 저주에 받은 세계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신세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거스리는 그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가 자유를 지키는 일, 인권을 지키는 일 이런 거 상당히 염두에 두면서 요즘은 동물권도 이제 보장이 된다 이렇게 하는 세상이 온 거예요. 왜? 사람하고 짐승하고 똑같은데 왜 짐승은 그냥 모질게 잡아먹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특히 애완견 정도라고 그런다면 거기다 어떤 나쁜 일을 갖다 한 것이 찍혔다 그러면 SNS상에서 난리가 납니다. 완전 그냥 집단 폭격을 갖다 해가지고 인간 말종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돼요. 그냥 동물 사랑하는 것처럼 고기 잡아먹고 이쑤시고 나오면서 아주 동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출을 갖다 하지면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그 세상이 지금 주어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끊임없이 궁두하다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을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때로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갈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누구는 옳다고 그러고 누구는 그러다고 그러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럴까요? 그래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글러요. 글러 먹은 거예요. 누구만 옳아요? 우리 주님만 옳은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우리는 입을 봉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모든 그 재판장이 내가 재판장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입법자요, 행법자요, 사법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그 삼법을 주장하는 사람처럼 착각을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오류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다만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가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이걸 봐야 돼. 아니고 뭔가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시행착오가 되어지는지는 24시간 이내에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셔요. 특히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최단 시간 내에 그걸 깨닫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 뜻 모르는 사람들이야 100년 살아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뜻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깨어 근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룻밤 새기 전에 우리는 우리 지체한테 어떠한 잘못을 갖다 했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걸 사과를 갖다 해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 평안한 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러면 속에 화를 품고 하룻밤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저주를 품고 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소병이 걸리게 되어지고 질병 속에 우리가 이제 잡혀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해지기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밤을 지내야 평안한 밤을 지내고 새 아침 또 우리 주님 앞에 이런 그 새 아침을 맞이해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힘있게 살아가는 걸 위해 가지고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제일 첫 번의 이야기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가지고 이 창조하고 섭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선포하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광을 선포해 가지고는 섭리되어지는 인간들이 이 영광 선포를 보고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우리 이렇게 그분만으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이분의 영광 선포한 걸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나한테 어떤 이해관계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 찬양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하고 틀리다 뭐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자로 보지 않냐고 자기의 하수인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이래. 하수인들로 봐가지고 우리 신을 갖다 끌어들이잖아요. 내 지금 계획이 이러한데 내 계획 위에 당신이 이거를 이루어가도록 하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명령을 갖다 하고 뭐 많은 명령을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고함 치는 걸로 봐가지고 명령하고 진배가 없어요. 명령이 아니고 그렇게 고함을 칠 수 있어요? 우리 그분한테 뜻이 무엇인지요? 라고 묻는 사람이 겸손하게 물어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가지고 고함을 갖다 치고 그냥 난리 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조곤조곤해야 조곤조곤. 조용히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인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요? 틀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걸 계시를 갖다 하신 거야. 이거를 계시했는데 이거를 누가 계시를 갖다 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럽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제일 중심에 있는 이분에 대한 계시예요. 이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는 우리 요한이 이제 앞으로 내 본 곳을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떤 요한계시록의 구도를 봐가지고 1장은 본 곳, 2장, 3장은 이제 있는 것, 뭐 4장 이후는 장차 있을 일 이렇게 보는 일은 너무 지엽적인 구별 방법이에요. 요한은 이미 우리 여기서 먼저 본 대로 해가지고 이제 65년에 로마 황제에 인해 가지고 이제 대화재 사건이 일어난 걸 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일을 다 목도렸다 했어요.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멸망까지 목도렸다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것이 어떤 지면의 일장 여기 속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제한받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미 요한이 알고 있는 저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생애 동안 함께 살아왔고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목도했고 이거를 다 봤던 요한이에요. 세상 살게 아무것도 모르는 요한한테 지금 계시온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제가 있는 요한에게 지금 계시를 했다. 그래서 우리 그 참고도면 제1면에다가 성경의 영감설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표시를 갖다 해드렸어요. 영감이 어른을 지치는 그런 영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다 하는 그런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혹자는 기계적 영감설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고 또는 동력적 영감설을 이야기하는 자도 있는데 개혁교회에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성령이 이제 우리 성령이 우리들을 갖다가 스스로 지키고 보존하고 이렇게 가시면서 우리 저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 기질, 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만드는 이 재능, 교육, 또는 그런 어법 이런 것까지 전부 오류가 없도록 성령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기계적 영감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간 로봇가 돼가지고 받아 썼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유기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라 그랬죠? 우리 하나님의 주권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 우리는 이 유기적 주권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유기적 주권성.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기계적인 거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인격적으로 유기적인 작용을 위해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받는 자는 이렇게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까요? 왜 어떤 자는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버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는데 이를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음으로 그들은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빙거가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멸망에 가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임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해야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지.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이 조건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예정이 됐으니까 그냥 구원 받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무조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인간의 행위가 조건으로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언약, 이걸 우리가 은혜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행위 언약은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이 은혜 언약은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우리가 15절,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창세기 1장 27절서부터 28절에 해당되어지는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 예수 그리스도 형상 문제가 이제 이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걸 봤을 때도 그냥 예수님 모습이네 이렇게 단순히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계신데 이걸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한에게 주었대요. 이걸 하나님이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을 통해 가지고 종들, 요한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어가지고 속히 될 일. 지금 95년경에 이걸 쓴다고 그랬어요. 이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이 종들에게 요 이후에 이루어질 걸 속히 이루어질 이걸 반드시 이루어질 요거를 지금 종들한테 보여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요거를 뭐 이렇게 순서로 읽어 나가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뭐 점점 열리는 걸로 보이죠. 자, 그러면서 그 종들이 보이시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이 계시를 갖다 보게 했을 때 요거 중개자, 요걸 갖다 중개하기 위해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요한한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는 천사의 이야기가 꽤나 많이 나온다.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왜냐면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들으셨을 때 빛의 천사, 어둠의 천사, 천사와 마귀,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 나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영물들이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사불란하게 계시의 뜻을 따라 찬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달라고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기도예요. 이렇게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고 다 완전히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이 섭리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땅에서도 이거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걸 우리 기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는 영원한 천상계에서 창조 사역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와 섭리 사역에서 만들어진 이 일은 이제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보에 우리 표시가 몇 주 동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대여리문답 64번 무용교회란 무엇인가? 언제 한번 읽어드렸던 거예요. 무용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밑에 하나로 모이며 장차 모일 택한 자의 총수이다. 장차 모일 총수, 장차.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장차. 이 장차 이루어진 거는 물론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이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정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불로 태워가지고 없어질 때 장차 하나님의 총수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 거다. 이거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시되어져 내가 여기 산다고 그러는 건 아닌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피조되어진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선제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제론. 이 선제론이라고 하는 먼저 존재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왜냐면 플라톤의 이원론을 보게 되면 이대의 세계가 있고 지금 이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은 이데아의 세계가 보여준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치 그림자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분명하다. 이건 칼라로 되어져 있고 여기는 흑백으로 되어져 있다 그림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은 철학자 머리 수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영원한 것은 이미 천상에 대한 이야기고 이건 모든 것이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적 존재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 피조 세계는 여섯째 날 창조되어진 아담을 통해서 섭리해 가신 일이기 때문에 창조 섭리와 섭리 사역에 구분되어야 된다.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은 구분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부분적 영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사상적 영감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개역교회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느 특정한 부분만 영감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감되었다는 소리예요. 우리 66권 전 성경이 축자적으로 이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그런 감동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의 무호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틀리지 않다. 그런데 요즘 여러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번역의 문제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런데 왜 이렇게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어떻게 한 자도 틀린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원본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본. 하나님께서 최초 기자에게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셨던 그 원본에 대한 이야기고 그거를 번역을 해가면서 있었던 오류는 그냥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존하다 하셔가지고 사본이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별로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무엇을 우리가 주장을 하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그 성경의 영감서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 그걸 종들에게 보고하신 건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요한이 봤다고 그런 거는 지금 1장 그 6절 이후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말에 이야기하는 걸로 봐가지고 지금
요한이 95년도까지 살아왔던 전 생애를 통해 봤던 거라고 하는 것이 오해 여지가 없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95세 때까지 구약의 역사를 공부를 갖다 했고 중간사의 역사를 공부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로부터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예수님과 이거 동고숙해가면서 그분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갖다 배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목도를 갖다 했고 사흘 만에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던 그 예수님을 요한은 직접 목도한 사람이에요. 직접 목도한 사람의 이야기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걸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억지로 믿게 할 그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그건 때가 되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지. 지금 내가 내 이 세치혀를 놀려가지고 그를 설득하리라 이런 교만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안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못 믿게 해준 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근데 그걸 인간이 무슨 자기의 교설을 통해 가지고 교육이 된다고요? 설득을 한다고요? 천만에 맞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까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 안 하겠죠. 근데 미운 사람이라고 하면 알까봐 겁내죠. 알고 구원받을까봐 겁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영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게 가슴에 품고 산다고 한다면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알려주고 가지고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라다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도를 사랑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유 내가 사랑해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 끝날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예정했고 불러서 구원을 얻다 했고 그러니까 가지요? 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 그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사랑하는 걸 가지고 확인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걸 가지고 그냥 성도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로마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어떤 방송의 앵커가 이야기하기를 낮은 자에게 아픈 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 몸의 중심은 이 생각 세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아픈 곳으로 향해서 간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만약에 찔린다. 그럼 온 신경이 이쪽으로 쏠리잖아요. 이게 무슨 제 일을 갖다 한다고 해가지고 부귀영화 누른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프니까 모든 가슴이 일가요. 우리 혈류에 흘러가는 모든 피에 대한 그런 저항 운동도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 아픈 데로 집중돼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은 아픈 데로 간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체되어진 성도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아파가지고 우는데 거기다 소금 뿌려가지고 고통을 갖다 주면서 잔인하잖아요. 여기서 동물 잡아먹을 때 하는 일 아닙니까? 동물들 잘라가지고 아직도 퍼덕퍼덕 뛰는 거기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그냥 고먹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잔악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지체의 어떤 고통에 참여를 하지 않냐고 그런 위에다가 소금을 뿌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고요? 갈 수가 없죠. 지금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얘기되네.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고 하는 고백하는 일이 뭐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용서라도 해주는 거예요. 용서. 얼마까지 용서를 다 해줄까요?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주님?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 끝까지 하라네, 끝까지. 뭘 거기서 조건이 있고 무슨 돌아올 때가 있고 반성할 때가 있고 그러면 조건이 안 붙어요. 무조건 그냥 용서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를 내놓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사람들은 아니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화가 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면 죽은 사람이 웬 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살았다고 하니까 내가 말 많은 거니까요. 죽어가지고는 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새로운 세계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에 옛날 살던 곳에서 행세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잘못되어지니까 우리는 최대 나라의 그 권세를 얻었던 대통령도 그 장로님도 뭡니까 이게 감옥에 가가지고 몇 년 구형되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 사람 너무 돈 밝혀져서 너무 비참한 이 결말 아니에요? 장로님만 아니래도 내가 할 얘기도 없어. 장로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가연히 성도님들이 어떤 그렇게 좀 반면 교육에 될 기회가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재물이 지금 우리 이 거대 교회를 이끌고 가는 건 다 뭐예요? 이 만모니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대형화되어지고 우리 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모든 게 아주 대중화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갖다 한쪽으로 모아놓고 힘을 갖다 축적하고 이런 게 힘의 논리 아니에요. 힘의 논리. 근데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의 몸은 아픈 곳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아픈 사람의 우리의 관심이 기울어져야죠. 그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세상에서 다른 아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를 몰라가지고 갈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를 나만 믿으면 됐지 그 사람까지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는 몰라 이제 하나님과 어떤 믿음을 어떻게 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열매로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이 모든 열매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맛보고 함께 아파하는 걸 통해 아주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때 죽으심에 참여하는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은 그래서 절인 거예요. 사랑은 기쁘고 즐겁고 이런 희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가슴 아픈 거예요. 절인 거예요. 마음이 절인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을 하게 되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랑이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 만연되어져 있는 세속하고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본 곳을 다 증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단수예요. 이제 우리나라 말은 단수 복수에 대한 그런 구분이 없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로만 그 가톨릭에서 번역한 그 번역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나 세번역이나 그 이야기는 직접 그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중국어로 번역되어진 걸 중역했던 우리 그 개역 성경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 그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도.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읽는 자는 단수고 듣는 자는 복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자 그러면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자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이 두 번째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계시를 하실 때 그 계시로 주어진 걸 성경으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 기록이 우리 그 성경의 구도 밑에 오른쪽 편에 뭐라고 써져 있죠? 그거를 아마 우리가 늘 여기 파피루스라고 하는 걸로 이제 그 편지가 됐었는데 옛날에는 물론 그때 당시도 책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비싸대요. 일반적으로 쓸 때에는 그냥 파피루스 두루마리로 이렇게 썼는데 거기에 성령은 모든 글을 대문자로 썼대요. 지금처럼 이 머릿말은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써가지고 앞뒤가 구분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전부 대문자로 써져 있고 뿐만 아니라
구두점도 없대요. 그러니까 어디서 끊어졌는지도 모르죠.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자, 이 여기서 읽는다라고 하는 그 읽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상실한 복이 회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 그 자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기록했던 그 성경을 제대로 문맥을 따라가지고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엉뚱한 자리에다 쉼표 찍고 엉뚱한 데 쉼표 찍고 그러면 다른 뜻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는 사람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썼던 사도 요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성령의 교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이런 사람에 이제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거를 밑에 이런 그 뜻으로 설명을 하죠. 성경 기록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 여기서 읽는 자라고 하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쓰는 사람만큼 중요한 것이 읽는 자예요. 왜냐면 그때는 이 두루마리 하나 가지고 뭐 회람서신이 해가지고 온 교회 돌려가면서 읽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도 이거는 뭐 수십 명이 모이든 수백 명이 모이든 성경 그거 하나 가지고 읽는 사람은 앞에 나와도 그걸 혼자 읽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그냥 지금처럼 뭐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해주고 그림으로 이렇게 보기 좋게 해주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읽는 자가 이렇게 찬 읽어나가게 되면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뜻을 전부 이걸 이해했다 할 정도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읽는 자의 의도를 따라가지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있을 수 있는 성경의 이 지금 보내고 받고 이 수신자, 발신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 이제 한꺼번에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때 읽었는데 2000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거기서 예언됐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계시관에 맞지는 않아요. 우리가 먼저 계시론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타락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 성경 마지막 장면까지 이걸 다 끝을 내 주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럼 특별 계시 번역은 어떻게 되는가? 해석은 특별 계시는 특별 계시로 해석이 돼야 되겠죠. 성경은 성경 통해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서 임의적으로 이 현재의 역사를 끌어다가 설명한다든지 그거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지금 우리는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표를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전 성경의 저수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든 성경이 이쪽으로 가도 요한계시록에 이게 밀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도, 역사서에 대한 이야기도, 선지서에 대한 이야기도, 또는 시가서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중간사의 모든 역사, 그 이루어진 역사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강탄돼가지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던 모든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역사를 가지고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 성경 계시가 끝난 이건 어떤 거라 그랬죠?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특별 계시를 보는 관점에 의해서 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이 관점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관에 의해 가지고 다만 이거는 해석이 되어질 뿐이에요. 일반 계시는 해석이 되어지는 거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목사의 이야기도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목사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런 관점의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의 말도 해석되어진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냥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 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적에는 특별 계시에 대한 해석이니까 성경이 근거로 해가 다 제시가 되잖아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믿고 이쪽으로 와서 해석하는 문제는 각자가 다 달라요. 믿음에 따라 다르고 또는 뭐 받은 은사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전문가가 따로 있지.
목사가 모든 거에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 위에 군림한다는 그 이야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상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대한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그렇게 되면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일반 역사를 해석하는 거지. 그거를 뭐 목사가 자기가 여기까지 가가지고 굴림하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다만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걸 관을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만 목사의 목이에요. 교회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사가 뭐라고 자기가 여기서 한정 일반에 대한 걸 갖다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합니까? 이건 주제가 넘은 짓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믿음의 분서를 이 어떤 분량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은 것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가지고 본 게 뭐예요? 은사에 대한 그런 실현 또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른 뭐 조정 이거 다 원리적으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의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다. 누군가 교회에서 입심 있는 사람한테 자꾸 이거 물어보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 입장 곤란합니다. 말 안 할 수도 없고 글쎄요 그냥 마음 오는 대로 하시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얼마나 겸손하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기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떻게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의 받은 은사를 갖다가 어떻게 제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전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가지고 조율해 나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자들이 한 일이다. 자, 사실 한 시간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한 2시간 해도 못 하려고 것 같은데 그냥 오늘은 적당히 가다가 원하는 시간에 끊어질게요. 이거 일장을 다 못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 처음에 들어가는 말이 돼가지고 전제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면 4절서부터의 이야기가 뭐죠? 4절서부터 우리가 6절까지를 7교회의 나라와 제사장 사무심을 편지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의 서두지요.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근데 이 장차라고 하는 그 우리 한글의 뜻은 미래에 여기서 이 장차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은 미래에 어떠한 때 이걸 장차라고는 우리 그 국어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장차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이거는 어느 미래에 어느 때에 있는 것을 장차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본에는 장차라고 하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오시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 오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분이 재림을 약속을 했잖아요. 그 재림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어느 때, 재림 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때 나도 몰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는 지금 이때로부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때로 왔을 때 이거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종말적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미 여기서 예수님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쪽으로 가서는 아직 우리가 맺힌 열매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아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현재적 생각, 신앙생활을 가지고 지금 오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해석되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특별히 지금 신학이 자유로우신 분들은 예수님 재림 안 믿어요. 이미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적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지금은 이 아직이라고 하는 거를 땡겨가지고 종말적 현재를 가지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걸 지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오실 이시며 오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오시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할 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가 예언하던 것들이 다 폐하여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마주보는 것과 같이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뭐 우리가 한쪽으로 해석하기는 성령의 완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마주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때예요. 이게 온전한 것이 오는 것, 온전한 것 예수님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것이라고는 어떤 그런 그런 명사를 쓸 수가 없겠죠. 지칭 명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경의 완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성경의 해석이 완전하면 완전해질수록 우리는 이분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야. 왜? 구약 성경이 언약되어졌고 언약대로 오셨던 그 메시아가 이미 우리 오매불망 이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를 향해서 다른 박자를 치라. 이거 전부 이분을 향한 것들이에요.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잘 알아가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도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또는 뭐 우리 감정적으로 뭐 믿거나 또는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뭔가 의지적으로 믿을지 몰랐죠. 그걸 우리가 주지주의, 주정주의,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믿는 이는 전 인격적으로 믿는 겁니다.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일체를 하나의 그 믿음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뭐 관념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 이렇게 하나를 알면 다 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맞질 않아요. 성경은 그냥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이 핵심을 다 알게 되면 외연이 확장되어지고 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지. 십자가의 도를 갖다 놓치게 되면 성경 박사들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율법주의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제 보좌 앞에 4장에 보게 되면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성령이에요. 충만한 성령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러니까 부활, 첫 부활,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이에요. 이분 죽은 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 이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분으로 여기서 세상 이렇게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심령의 평강 다 잃어버리고 살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연청 자기를 자랑 삼아 사는 이런 그 인생살이가 진행이 되죠. 라고 하는 주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누려라 그 이야기예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그 제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라고 하니까 심령의 평강이 올 수밖에 없지요. 아직도 심령의 평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갖다 우리가 못해가지고 이 세상의 걸로 뭔가 지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은혜 언약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을 하셨는데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모든 신앙생활의 이게 키워드 이게 은혜를 깨닫는 한 우리는 여기서 다른 잘못되어져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는 우리가 여기서 다른 사람한테 미움받을 일이 없어요. 설사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한테 이 생명을 잃고 죽을지언정 순교를 할지언정 여기서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 평강과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 주었던 두 가지 요새 표제 머릿말에 쓰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 위에 함께 할지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렇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말도 재미나요. 사랑하사라고 하는 현재예요. 현재. 여기서 이미 이 사랑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랑은 이미 사랑을 갖다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갖다 해줬고, 그리고 이 사랑은 장차 우리를 갖다 또 사랑할 때 이루는 일이겠죠. 이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과거사에 해방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했다. 그걸 우리 자유를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미 이걸 해방을 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해방을 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는 목적이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를 뭘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그래요. 나라와 제사장. 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까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그 인간들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구약성경에서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도표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번째 줄 아래 칸에 보시게 되면, 왼쪽 걸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8장 35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러 왔던 유대인들하고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앞에 있을 때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냐?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니네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지금 고발한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때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이죠?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돈을 주고 샀든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걸 가지고 드렸던 거짓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거짓 제사장들의 고발로 참 제사장이 죽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사역은 뭐라 그랬죠? 이 제사의 사역에는 제사 사역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제물, 하나는 제단, 하나는 제사장. 이것이 제사의 세 가지 요소예요. 3요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성전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 인침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모든 권세를 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분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대주제요. 이렇게 대주제. 그 대주제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아서 지금 만사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이에요. 주님. 우리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맞아요. 친구 맞아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주인으로 생각이 돼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삶을 살게 되지. 자꾸 나는 내 세계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세계의 왕이노소이다 라고 하는 불교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내 세계의 왕이노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의 종이에요. 그 종도 무익한 종이에요. 그냥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지적절한 일이지 나를 왜 이 자리에 두셨나요? 이런 토를 갖다 달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면. 우리는 그분의 주제가 되는 걸 모르니까 맘몰라고 그러고 이제 그분한테 시비를 걸고 그러는데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분의 어미, 그분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 이런 것을 되찾는 이런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그림을 아래쪽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놨어요. 그 위에 이제 설명은 이렇게 놨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인데, 이제 그 엘리 말년에 그 아들들이 망령을 떨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는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는 앞으로 세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죠. 그 사무엘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지금 우리 그 본문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참 제사장 되신 분이 거짓 제사장들 다 버리시고 심판하시고 그의 증인으로 불렀던 우리 이 성도들을 제사장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지상사역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약자손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룰 주님의 몸된 교회 이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과 나라를 삼았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천상에서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영역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된다니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밑에 계시록 1장 5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과거사고 그다음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과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되면 제사장을 삼아 주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맞을까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된 거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삼아 주셨으니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삼아 주셨으니까 주님 나를 제사장 삼으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지. 오늘 어떻게 해가지고 만인 제사장서를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하겠어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잘못되어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것이 열매가 제대로 맺지 않는 것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삼았다라고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과거사로 이미 요한이 쓰고 있으니까 나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삼았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다. 라고는 과거형으로 그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담력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됩니다. 소망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른쪽 그 화살표의 1장 6절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계단도 전체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섭리의 내용만 따로 지금 이렇게 판을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깥에 있는 그림, 변하지 않는 그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를 반복적으로 이걸 확인하다 하셔서 그 내용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전체 틀은 것이 일정하니까 그거를 골치 아파가지고 지금 안 볼래 라고 하게 되면 지실 때까지 제가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성경 전체의 그 흐름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성경 내용은 그때그때 우리가 배울 거로 하니까 한 번쯤은 염두에 두시고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서부터 6절까지가 사실 서론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거, 1장서부터 서론은 중요한 것이고, 물론 7절 이후로 할 때도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끝을 맺기 위해 가지고 중요한 기 때문에 요거까지 해가지고 매듭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잘